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짐승들의 등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르시오.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여러 대 내주고 여행길에 먹을 것도 마련하여 주었다. 또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히 은돈 300세겔과 옷 5벌을 주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드릴 또 다른 예물을 마련하였다. 이집트에서 나는 귀한 물건을 순하기 10마리에 나누어 싣고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길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먹거리는 암나귀 10마리에 나누어 실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돌려보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요셉은 가시는 길에 서로들 탓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들에게 당부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을 중얼거렸다. 이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아주 감격적인 상봉을 합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감정이 그 원색적 가장 격하게 드러난 어떤 장면이 아마도 이제 창세기 45장일 것 같습니다. 통곡을 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 한 명 한 명과 입을 맞추고 부둥켜 끌어안고 울었다라고 합니다. 또 막내 베냐민과도 얼싸안으며 이제 한참을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을 맞추고 끌어안다라는 거는 굉장한 친교, 그리고 당신은 적이 아니고 나의 편이고 나와 함께한다, 이런 굉장히 친밀한 그 관계, 환대를, 극진한 환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요셉의 형들, 자기 형들을 극진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환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이제 이집트 전역에 이제 퍼지고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도 듣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가식적으로 기뻐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제 기뻐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형제들을 극진히 대접하라라고 하고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이집트에 와서 살라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내줄 것이고 또 이 가나안에서 이제 이집트로 오는 그 여정이 꽤 길잖아요. 장정들이야 뭐 힘들지만 그렇게 올 수 있어도 뭐 여자들이라든가 아이들, 노인들은 그 먼 거리를 오고 가기 힘들 텐데 그런 것까지 배려해 주면서 수레도 여러 대 내어주겠다라고 하고 많은 돈과 곡식과 옷과 예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보지도 듣지도 먹지도 못했던 귀한 특산물을 잔뜩 선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 바로가 이 수레들을 여러 대 내어주었다라는 것은 요셉의 가족들에 대한 최상의 예우를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 이제 여러분이 이 이집트 요때 시기적으로는 그 어느 시대라고 해야 되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때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 조선 땅에는 뭔 일이 있었죠? 고조선이란 말이에요. 고조선. 그리고 이때는 또 몇천 년 더 전이니까 거의 굉장히 오랜 세월이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무슨 바퀴 달린 수레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을 때예요. 문명의 어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집트가 당시 이제 초강대국이고 초문명국이어서 이제 이런 바퀴 달린 어떤 수레라든가 이런 게 있었지. 그 가나안 땅에서 이동 수단은 그냥 짐승들, 낙타나 나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퀴 달린 수레는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렇게 수레라고 표현돼서 수레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냥 달구지, 리어카 정도 생각을 하잖아요. 굉장히 변변찮은.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레는 그런 달구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화려하고도 튼튼한 마차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당시 기술로서는 이제 최첨단 이동 수단인 거죠. 굉장히 이것도 왕족이나 귀족들만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을 이집트로 모시려고 하는데 자기의 전용기, 대통령 전용기를 보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진하게 환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본문에 보면은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고향에 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우리가 요셉을 봤다, 요셉 이러이러하다 막 그 이야기 하니까 처음에 못 믿잖아요. 어리둥절하고. 그 다음에 뭘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수레들. 특히 여기서 수레가 언급이 돼요. 수레들을 보고 나서 진짜구나.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서 가장 최첨단 어떤 문명 기술을 이렇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그 식솔들을 모시는데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서는 엄청나게 그 환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형들에게 이제 한 가지 당부를 하죠. 그 당부가 뭐죠? 가시는 길에 서로들 탓하지 마십시오라고 당부합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아우 요셉을 만나고 또 바로와 요셉의 환대를 받고 덕분에 대기근으로 인한 위기를 면하고 가나안 땅에서는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었던 진귀한 특산품과 많은 곡식과 돈, 예물, 보석들을 가지고 기양을 하게 된 거는 이건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을 거예요.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일이었죠. 자기들이 20년 전에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못하고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 20년 만에 바로의 총애를 받는 이집트 최고 권력자가 되어서 자기들 앞에 나타난다. 이게 이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그런 식의 소설이나 영화를 만들면 개연성이 없는 소설이다, 영화다라고 이제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비난을 했을 정도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더구나 그 요셉이 자기들에게 분노를 터뜨릴 줄 알았는데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통곡을 하면서 한 명 한 명과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환대를 하고 엄청난 선물을 잔뜩 주고 앞으로 몇 년간은 대기근이 지속될 테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면은 죽는다. 그러니까 모든 식솔들을 다 이끌고 다 와라. 그리고 식솔들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미리.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 웃긴 이야기인지만, 누가 이제 미국에 누가 산다, 친구가. 그러면 이제 늘 하잖아요. 놀러 오라고. 근데 진짜 놀러 오게 하려면 티켓을 보내줘야죠. 근데 티켓을 보내주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숙소를 챙겨줄 테니까 와라. 그럼 진짜 그 말이 진심에 티켓을 보내줘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티켓을 잔뜩 보낸 거예요. 그냥 와라. 오면은 내가 잘 대우할 테니까 어떻게든 와라. 이게 아니라 올 수 있도록, 잘 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같이 이렇게 보낸 거란 말이에요. 요셉 형들이 굉장히 기뻤겠죠. 얼마나
기뻤겠어. 엄청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쁘기만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기쁘기도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요셉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거는 이들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겨줍니다. 이게 굉장히 기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고 자기들이 드디어 죽을 뻔하다 이제 살 길이 생긴 거에서 기쁘기도 하지만 이제 복잡하죠. 어떤 고민이냐면은 이들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판 거는 22여 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잖아요. 아버지 야곱은 모르는 거잖아요. 20년 전에 아버지 야곱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피가 묻은 요셉의 색채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툭 던져주면서 당신 아들이 이렇게 됐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퉁명스럽게.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보고 요셉의 옷이 맞고 거기에 이제 피가 묻어 있으니까 짐승에 잡아먹혀 죽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20년을 이제 한스럽게 살아왔던 거 아니에요? 그 한이 맺힌 뒤에 야곱이 20년을 이제 보낸 거죠. 근데 이제는 이 비밀이 더 이상 숨겨질 수가 없게 된 거죠. 왜냐면 요셉 형들이 진실에 직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또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물을 거 아니야. 아니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얘네들이 아니 글쎄요 모르겠는데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이제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텐데 자신들이 한 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도 어떻게 돼? 20년 동안 아버지를 속인 불효자가 되는 거고 더구나 이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또 노예로 팔아버린 굉장히 파렴치한 자들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그렇잖아도 이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하고 별로 시큰둥하게 여겼는데 완전히 이거는 저주를 받을 일인 거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그런 고민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귀환하면서도 이걸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나. 이거 사실대로 이야기했다면 이거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우리를 얼굴이라도 볼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 가시는 길에 서로들 탓하지 마십시오라는 당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는 요셉의 형들이 고향 가는 길에 서로를 얼마나 원망할까요? 그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서로 비난을 할 거 아니에요? 네가 죽이자고 했잖아. 근데 최소한 나는 죽이자고는 안 했다. 근데 네가 팔자고 했잖아. 나는 팔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구덩이에 잠깐만 놔두려고 했던 거다. 그러면서 애당초 네가 강경하게 제일 먼저 나갔잖아. 나는 최소한 말은 안 했다. 이렇게 여행 가는 게 계속 싸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우겠죠. 아버지한테 거짓말 하자고 한 건 너였잖아. 나는 진실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네가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가 입 다물고 지금 20년 보내면 서로 이렇게 싸우고 그렇게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정이 격해지면 다 장정들인데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럼 결국에는 온 가족이 대기근을 피해서 이집트에 정착해야 되는데 그 일이 무산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누구는 이집트에 가고 누구는 가나안에 머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요셉이 원했던 게 아니죠. 자기의 일로 가족이 갈라지는 거는 요셉이 원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염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형들이 이 일에 있어서 서로 책임을 따지고 누가 잘했네 못했네 탓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해서 무엇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골만 깊어져서 원망과 분노만 남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전에 요셉을 팔았을 때 다른 형제와 요셉이 서로 안 좋았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형제들끼리 서로 이제 싸우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이렇게 없는 거죠. 그렇게 다를 바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장례식에서 요즘 별로 술을 안 먹으니까 그런 일 별로 없지만 예전에 장례식 가면은 늘 이제 싸우죠. 밤중에 이제 손님들 가고 나면 다들 이제 술을 먹고 가족끼리 형제들끼리 싸웁니다. 네가 예전에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엄마가 충격받아가지고 쓰러진 거잖아.
나는 매일 그래도 전화라도 했다. 너는 보지도 않았잖아. 나는 용돈이야 했다. 너는 뭐냐 하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거기 이제 재산까지 껴있으면 더 난리가 나죠. 내가 더 많이 가져야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싸우고 난리를 치면, 그래서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족 간이 정이 두터워지는가? 아니죠. 서로 이제 장례 치르고, 서로 더 언수지간이 돼서, 아예 이제 안 보죠. 그리고 나서 누구 죽으면, 그때 이제 잠깐 또 봐서, 보고 또 싸우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서로를 탓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네 잘못이잖아.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서로를 탓하고 잘잘못을 따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책임 없다. 책임이 있어도 나는 조금 있다. 니네는 99고 나는 1이다. 이런 자기가 책임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가나안을 가는 와중에 이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고 최고 권력자가 되었고 자기네들은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이집트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요셉이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집트 최고 권력자가 돼서 자기들이 모시면서 살아야 되는데 요셉에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와 연결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셉을 그렇게 해치는 데 있어서 누가 더 큰 일을 했는가? 누가 더 적은 일을 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이집트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로를 탓할 거다라는 걸 요셉이 간파한 거죠. 그러면서 그러지 말라. 가시는 길에 서로들 탓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이제 가시는 길에 서로들 탓하지 말라라고 한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은 서로 책임 전가하지 말라. 서로 책임 전가하면서 싸우지 마라. 이 일에 있어서 나를 이집트에 팔고 이렇게 된 일에 있어서 자유로운 형들이 있냐? 아무도 없으니 서로 탓하지 말고 각자 반성하라. 각자 이 일에 있어서 책임이 있으니 그 책임을 안고 회복을 위해 살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당부가. 즉 요셉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형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죠. 책임을 묻지 않되 책임을 안고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책임을 묻지 않되 책임을 안고 살아가라.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것은 형들의 잘못을 정죄하거나 그에 걸맞는 징벌을 하지 않고 그게 거의 없었던 일로 치면서 용서와 화해를 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 환대하죠. 국진하게. 즉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을 극진하게 환대해 주는 게 요셉이 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자신은 가해자인 형들에게 그런 맥락에서 책임을 묻진 않는데 그러나 가해자인 형들은 책임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 그 첫 단계가 뭐냐? 남 탓하지 말라 하는 거죠. 서로 탓하지 말라. 각자 몫이 있지 않느냐. 각자 잘못한 몫이 있지 않느냐. 그걸 보고 가야지. 왜 다른 형제가 더 잘못했네, 네가 잘했네, 못했네를 따지냐. 이 이야기를 요셉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그 감정의 골이 깊었을 텐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은 형들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단순히 형제들 간의 다툼이라는 틀에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형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는 형들 때문에 내가 개고생을 하고 그래서 막 개고생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이런 맥락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물론 요셉도 초반에는 형들과의 관계로만 자기 인생을 해석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냐. 형들 나쁜 인간들이다. 막 이렇게 해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집트에서 20년을 세월 동안 요셉이 많은 일을 겪잖아요. 그 많은 일을 겪으면서 요셉이 배우죠. 뭘 배우냐? 자신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자신을 놓은 적이 없으며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모든 것이
그 사건 당할 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했지만 결국 그런 일이 원인이 돼요. 그런 일이 재료가 돼서 더 영화롭게 되어가는, 요셉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 이런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경험을, 또 형들의 진정한 회개와 회복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요셉은 배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넓고도 깊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당시 최강대국은 이집트의 파라오까지 움직여서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에 온 세상을 동원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거죠. 우리가 각자 어떤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 그것 자체만에 머물면 더 힘들죠.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끔은 그 고통이 현실적이긴 하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저 멀리서 그 고통을 우리가 보는 관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누구더라? 칼 세이건이 이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보이저호였나? 이제 우주선이, 그러니까 이제 우주 탐험을 가면서 목성을 지나가고 하다가 사진 카메라를 딱 뒤로 돌려서 지구를 찍었단 말이에요. 그 지구의 모습이 아주 창백한 파란 별. 그러니까 먼지보다 조금 큰. 근데 거기에서 수십억의 인구가 또 수십억 온갖 창조물이 피조세계가 사람들 전쟁도 하고 서로 사랑도 하고 먹고 죽고, 그러니까 먼 뒤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구 안에 들어가서 사는 어떤 시각과 동시에 거기를 벗어나서 저 멀리서 봤을 때 이게 참 아둥바둥하고 이게 참 부질없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이게 목숨 걸 만한 일이었다라는 그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이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와중에 우리를 여기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거대한 시각, 그거를 요셉이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먼저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형들이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도 형들에 대한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경영하는가, 그 형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하고 환대를 하고 회복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즘 우리는 참혹한 시대를 살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몇 년 동안 끝나지 않고, 또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도 계속 지금 이제 이란 전쟁이 워낙 이슈가 돼가지고 그런 전쟁에 묻혀서 나오지 않지만 계속 전쟁 중이고, 특히 이제 중동에서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전쟁과는 다릅니다. 대개 이제 전쟁이란 건 사실은 그 어떤 합리적 이유도 명분도 다 원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최소한 그 가짜 명분이어도 그런 명분과 어떤 그 절차와 합리적 이유, 그런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선전포고를 하는 것도 그런 거죠. 근데 이번 전쟁은 그런 모든, 그래도 인류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전쟁의 어떤, 이게, 바운더리는 좀 굳자고 했던 어떤 모든 규칙들이 다 무너져버린 전쟁인 거죠. 어떤 정당성도 없고, 합리적인 판단이나 결정이 작동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떤 미치광이 대통령이 갑자기
물론 어떤 사람은 큰 그림이 있어서 그럴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큰 그림이 아니라 그냥 본인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죠. 악과 악의 싸움인 거예요. 이란 정권도 사악하긴 이룰 데 없죠. 자기 자국민을 몇만 명이나 이렇게 정권에 반대한다고 학살을 하고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선과 악의 싸움도 아니야. 악과 악의 싸움인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죄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참 어렵죠. 물론 우리는 당장 정쟁을 겪지 않아서 남 이야기여서 별로 그런 실감을 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전쟁의 그 당사자고 그 안에 우리가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하나님의 돌보심, 함께 하심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났을 때는 언제일까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아닙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요셉이 생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지옥 같은 세상, 이 지옥 같은 일상에서 생명을 잃지 않고 남은 자로서 견디며 살아가게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잔혹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악에 동조하지 않고 구덩이에 놓여있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가 그대를 별다른 그곳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부끄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주님 당하심을 우리 몸에 보고 전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주심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재어들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즉 이러한 상황이 사방으로 재어들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하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다.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 함께 하심이 가장 꼽힐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와 경륜, 함께 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언제예요? 오병이요? 바다를 걸었고 그게 아니다 말이죠. 십자가죠. 십자가는 그래서 고난을 외면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수용하는 자리입니다. 고난을 수용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수용하는 것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루죠. 수용하지 않으면 결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등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맥락에서 해석하지 않고 형들과의 갈등이라는 맥락에서만 해석을 했다면 형들을 용서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자신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배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어렵죠?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나고 고난의 연속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방에서 지금 음식을 만들고 있는 엄마에게 배고픈 아이처럼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언제 밥 차려주냐고 난리를 치지만 그건 엄마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엄마는 주방에서 묵묵히 밥과 반찬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묵묵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삶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삼는 것, 이게 신자의 삶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친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거두어 가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내팽개쳐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 놀라운 방법으로, 신비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고 운영해 나가십니다. 세상의 악이 아무리 강렬하고 또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통의 연속이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요셉의 삶에서, 요셉의 생애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떠나지 말게 해주시며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이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힘겨운 삶을 잘 살아나가고 또 이 패역한 이 시대에서 지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